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도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핵심적인 근거, 특별히 1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격과 능력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러면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옮겨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14절에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속량 곧 제3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13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 다시 말하면 과거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에서는 과거로 이야기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얻었도다 해서 그 과거형처럼 보이지만 이 14절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지고 있다. 얻었도다라고 번역된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속량 곧 제3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풀어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 아들 안에서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이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런 나라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 이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 속량 곧 제3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정말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말은 말 그대로 누리고 있다 말이에요. 누릴 수 있다. 앞에서도 자격과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예. 그래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내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뭐 나중에 미래에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나눈 것처럼 여기서 다 이렇게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리느냐의 문제고 내가 마치 없는 무슨 자격과 능력을 얻는 문제가 아니라 마치 그 은행에 이렇게 돈을 맡겨놨잖아요. 은행에 돈 맡겨놨으면은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찾아서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우리가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뭐 돈이나 황금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사실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보통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내가 이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대답이죠. 물론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이 귀한 줄은 알지만 우리가 정말 이 돈을 가진 것보다 세상에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것보다 이 속량 곧 제사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게 그 정확하게 초점을 잘못 맞추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속량 곧 제사함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면 되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마치 은행에 엄청난 돈을 자기 명의로 자기 계좌에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궁색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 속량 곧 제사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 두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속량 곧 제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속량과 제사함은 뭐 실질적으로 이제 같은 의미인데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이 되죠. 그래서 속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것이 이제 속량입니다. 결국은 죄에서 구원받는 문제가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문제가 가장 우리에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량과 제사함은 조금 우리가 나누어서 이해를 하면은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라고 할 때는 주권의 개념이 그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국가의 3요소 중에 하나가 영토와 그 국민과 주권 이렇게 세 가지인데 영토는 앞에서 이야기한 건 성도의 기업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그 이제 문제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주권이 행사돼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정의가 표현된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사랑이 이제 표현된 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할 때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할 때 사랑만 가지고는 이 성립이 될 수가 없고 바로 사랑과 정의가 같이 이렇게 공존할 때에 정의를 통해서 사랑이 세워질 때에 그것이 바로 참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요즘 에스겔 그 36장 말씀을 주일 예배 때 나누고 있습니다만 계속 그 신약에 대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의 잃어버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서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애주시고 그에 대해서 그들은 응답하기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죄 용서가 먼저 있죠. 그리고 그 죄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로 응답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로 죄를 없이 해 주신 것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사야 44장 22절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죄 용서함을, 죄 사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세례 받을 때에 바로 세례 받을 때에 내가 회개하는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내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순서를 항상 선후 관계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죄를 저지르고 합의했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합의가 되려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를 구하고 내가 해도 그 상대방이 피해자가 용서를 해줘야 합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배상하는 것과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우리가 회개를 해도 그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주님께 돌아가면은 그 자체로 회개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쉽게 알려면은 예를 들면은 탈북하는 경우에 북한의 그 법에 따라 사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법을 실질적으로 어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탈북해서 기순하면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살기를 소망하면서 기순하면은 그 자체로 받아주죠. 대한민국에 살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이제 회개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문제는 이제 그러면 죄 사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돈을 가진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죄 사함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는 죄 사함을 가지고 있으면은 삶이 이제 죄와 청산한 삶을 살아야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 생각해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이 죄 용서를 받았어요. 죄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가 마치 다시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잘못 안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고, 아니 나는 사실은 잘못 안 했는데 그냥 그 사람 억울하게 내가 그냥 합의를 해줬다. 나는 억울하다. 이게 자기의 죄를 부정하거나 아니면은 죄 용서를 받고도 다시 그 죄를 지으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히 저 사람 용서해줬네. 저 사람 용서해줘도 소용없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 바로 죄 용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를 용서해줘도 소용이 없네? 똑같이 다시 또 죄를 짓네?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우리가 죄 용서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내가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잘못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인생에 다 그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도 나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달 수 있다면은 내가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은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막상 죄를 지었을 때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날 한 번만 용서해 주면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제 진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라는 게 그렇게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봐주신단 말이죠. 우리는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겠습니까? 정말 다행이다.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를 받아서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되고 그런 일이 있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제 후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일이 없었던 때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당연히 우리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죠. 그래서 깨끗이 말 그대로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죄 용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다시 죄를 지으면은 결국은 그것을 갖다 버리는 것과 같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봐주시는 그 은혜를 내 스스로 그 귀한 것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죄 용서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 대해서 또 다른 적용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소중한 주님께 죄 용서 받은 이것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겠다.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봐주시는데 내가 정말 이런 은혜에 따라 살아야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면 그게 바로 죄 용서를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바로 그런 믿음으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봐주시고 나에게 오늘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님 은혜대로 주님께서 기회 주신 대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또한 성령 있게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